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1절로 33절, 시편 2편 1절로 12절, 그리고 아마 오늘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욥기 38장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줄로 믿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을 참 지난 몇 달 동안 알게 모르게 우리 개신교, 기독교, 교회에 대해서 조금만 보면 이것은 누가 봐도 알게 모르게 핍박이구나, 탄압이구나, 은근히 방역을 삼아서 뭐라 그럴까, 빌미로 알게 모르게 핍박과 탄압이 있는 것을 감지를 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동안에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회에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회개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화가 다 웬만하면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 길인데 왜 이 교회에 대해서 예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타겟을 삼으면 도대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게만 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라와 민족이 어떤 사상이나 계획을 세워도 위로부터 나오지 않는, 소위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모든 사상과 이념, 계획들은 무너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라와 민족에게도 해당되는데 개인적으로도 해당이 돼요. 가정적으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을 갖고 위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몰랐겠느냐. 대한민국이 기독교로 인하여서 복을 받았는데, 예수교로 인하여서 복을 받았는데, 시대가 지나고 공산 사회주의 이 사상에 입각해서 알게 모르게 핍박이 들어오고 교회에 대한 이런 억압이나 금지 제재들이 알게 모르게 은근히 펼쳐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받아야 될 것 달게 받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기도하고 다시 진리에 굳게 서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나라의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실 수는 하나님이다. 얼마나 힘이 됩니까? 자,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 여호와. 나라와 계획들이 은근히 지금 그런 사회를 건설해 보겠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위로부터 나온 거예요?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금방 알죠. 우리 사람을 미워할 필요는 없어요. 사단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진리에 굳게 서면 나라들의 계획은 어떻게 된다? 폐하여진다. 민족들의 사상은 무효하게 하시는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힘이 되시죠? 낙담과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진리에 서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가볍게 손 뒤집듯이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역전의 홈런을 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와 또 진리를 붙들고 우리의 이 예수 사랑으로 아무튼 하나님이 어떻게 말로 홈런을 치시는가를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시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말로 홈런을 치시는가 봅시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지난주에 의인들아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하시겠지만 간단히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세상 사람들은 지하철에 떨어진 사람들을 구했다, 의인이다. 아니면은 또 장교가
뭐 소대원에 몇 명 있는데 폭탄을 자기 혼자 덮어가지고 누구 있었죠? 우리 어렸을 때 배웠는데 누구 뭔지 강제구소령. 야, 폭탄을 덮어가고 자기가 죽고 자기 부하들을 살렸다 뭐 그런 거. 이런 사람들을 칭찬해서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이 예수 없이는 의인이 되지 않아요. 10명 구하고 죽었어도 예수 없이는 의인이 되지 않아요. 예수만이 오직 천국길이에요. 예수만이 영생입니다. 예수만이.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면에서는 파괴도 있지만 그냥 단순하고 좁아요. 한 길밖에 없어요. 구원은. 의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피 외에 의인은 없어요. 예수 십자가 외에 의인은 없어요. 그것이 예수교입니다. 세상 사람들 여러 가지로 칭찬하고 뭐 또 천하나무인 무슨 또 지난번에 세월호 있을 때 자기는 죽고 또 선생님이 구했다 그래서 의인 또 제자들을 구했다 다 하지만 그것은 통치 차원에서 그냥 하는 것이고 의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만이, 예수님이 그 마음의 양심에 피 뿌린 사람만이, 예수 피를 뿌려진 사람만이 의인인 것입니다. 그렇게 의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하고 찬송하더라. 세상에. 그러니까 잠시 잠깐 억눌림을 받고 환난 일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럴 수는 있을지 몰라도 계속해서 내가 지금 눌려있고 절망 중에 있고 계속해서 한탄하고 있고 그런 사람은 의인이 됐는가를 되돌아봐야 돼요. 의인들은 잠시 잠깐 핍박받고 힘들어하고 고난받고 잠시 잠깐 그래도 다시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한때 좀 힘들 것 같아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런데 좀 못 일어나고 소망이 없다, 낭망이다, 절망이다 한 사람은 구원을 되돌아봐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되돌아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계속해서 한 달, 두 달 되돌아볼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일 잘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내가 구원이 의인이 됐는가가 문제지. 할렐루야! 의인이 된 사람은 잠시 잠깐 고난 있고 수렁이 있고 그래도 다시 어떻게 한다? 오늘 1절에 의하면 즐거워하고 찬송하더라. 할렐루야. 그래요. 저도 그랬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예수님 붙들어야 살 길인데, 대통령이 성령 세례받아야 대박인데, 시장님이 예수 믿고 회개해야 대박인데 왜 안 하고 있느냐. 한동안은 힘이 팔리고 그럴 것 같았는데 다시 기도했더니 뭐예요? 하나님이 사상을 폐하시더라. 민족의 사상을 뭐더라? 무효하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저는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평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대소사도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33장 2절에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뭐 꼭 7줄이면 안 되냐? 아니 7줄도 되긴 되지만 하나님께서 아무튼 수금 뭐 다른 것은 필이나 퉁수는 안 되냐? 바이올린은 안 되냐? 다 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뭐다? 의인들은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을 하게 되어 있더라. 또 33장 3절에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새 노래는 날마다 변화하는 거예요. 날마다 변화하는 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으면 어제도 했는데 오늘 또 불렀는데 내가 새 마음으로 하면 새 노래예요. 이것도 새 노래. 새 노래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 날마다 새 노래로. 중요한 것은 새 노래로 어떻게 하더라? 찬양하고 즐거워하더라. 또 3절에 어떻게? 아름답게 어떻게 한다? 연주할지어다. 오늘도 우리 다니엘이 찬양했는데 연습 몇 번 했을까요? 한 번 했을까요? 몇 번 했어? 소리가 안 들리는가 봐. 소리 좀 묘하시를. 놀기 전심이 없네. 자, 아무튼 아까 봤더니 연습 많이 했다더라고. 어디가 있냐? 연습을 많이 했는데 그런 것처럼 뭐예요?
아름답게 하고 그냥 마구자기로 적당히 그냥 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기왕이면 물론 안 되는데 억지로 막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자기 소질이 있는 만큼 자꾸 연습하죠. 우리 합창단도 연습하죠. 왜 하려고 그래? 아름답고 공교하게 전에 성경 공교하게 연주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연습하고 또 정성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찬양도 즐거움도 하는데 마구잡이로가 아니라 아름답게 어떻게 한다. 어떤 사람들은 의인들은 의인이 안 된 사람들은 대충 모든 일들을 그냥 대충 하는 사람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의의를 대충 해서 되겠는가? 저는 성격도 원래 좀 꼼꼼한 편이었는데 의인이 되고부터는 대충 하는 것이 일단 사람들한테 죄송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송해요. 대충 하는 것은. 그러니까 각자 다 기계에 좋은 사람, 이 찬양에 좋은 사람, 연주에 좋은 사람, 또 뭐 다 재능들이 다 있죠. 재능들이 다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 주신 재능들을 더 발휘를 하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도 있죠. 달란트들을 더 발휘하라 그러지. 묵혀두라고 하는 데는 없습니다. 이것이 본래 하나님의 이 재능이나 기능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연주할지어다.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도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잠시 잠깐이에요. 100년 대계라고 말하지만 교육을 100년 대계로 대한민국에서 해본 적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도로 포장 하나도 어떤 때는 비판적으로 보면 좋지만 비판적으로 보면 1년 있다가 1년 전에 한 것을 다시 도로를 뜯어내서 다시 또 고치는 것들도 봤는데 사람의 계획은 연구하지 않아요.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고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럼 또 여호와의 세상 사람들이 말이 정직한 여호와의 말씀이 정직하다. 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우리가 교통을 해야 그래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교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통을 해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은 바로 지금 내게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정직하고 그 말씀이 지금 내게 주신 말씀이지. 성경이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이라니까 의인이 안 된 사람들은 좋은 말을 인용해서 정치 인용하고 좋은 말을 인용해서 문화에 이용하고 좋은 말을 이용해서 자기 사업에 이용하고 그러는 것이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게 말해주시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용하거나 또는 인용하거나 또 갖다 논문처럼 표절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내게 이 상황에서 코로나 전국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 사업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가 여호와의 말씀이지 좋은 말씀을 그냥 채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해. 이 말씀을 잘못 먹으면 정직하고 진실하다고 했는데 주님 말씀대로 했는데 안 돼요. 가만히 사역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데 그 말씀을 당신이 채택했지 언제 주님이 그 말씀을 당신한테 했냐? 이게 중요한데 채택을 해가지고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정직하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아요. 영원하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가 인용하고 채택한 것밖에 없어. 글 쓰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책을 읽고 인용하고 채택하고 또 편집하고 그런 재능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편집하고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혼이 묻어난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지금 내게 말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아까 말씀드린 거지. 다니엘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고 했고 그런데 자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금신상에 절하는 걸 할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하루에 3번씩 다시 그래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까지 갔어? 사자굴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니엘은 그때 뭐요? 살아났으니까 망정이지. 살아난 것은 이미 자기는 뭘 지금 각오한 거예요. 지금 신상이 절하지 않으면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거라고요. 살리고 죽고 너는 빨리 사자 밥이 돼서 나한테 오는 것이 오면 좋은 것이었고 거기까지 각오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 네가 할 일이 더 남았으니까 그냥 사자 입을 봉해서 그냥 살린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보통 내내 잘 간 듯 하다가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 잘 간 듯 하다가 결정적일 때에 빨리 지금 오늘 낮에까지 결정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자기 방법을 딱 나왔다. 그것이 바로 시험이에요. 그것이 바로 연단입니다. 응?
제가 며칠 전에 몇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나는 예를 들어서 자녀들을 드렸다. 그랬으니까 자녀들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 자녀들이 죽게 생겼다. 그랬는데 나는 물론 좀 당하고 힘은 들겠지만 이미 드렸기 때문에 죽게 생겨도 하나님이 그걸 죽게 돼버리는 것이지 사람은 인지적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러니까 자녀들을 나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 그러면 자기 좋은 대로 올려드리고 안 좋을 때는 왜 하나님 왜 그래요? 올려드렸는데 올려드렸으니까 하나님을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 올려드려놓고 살릴 때는 잘하느니 감사합니다 했는데 죽이려고 할 때는 하나님 안 돼요. 그러면 뭘 올려드린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제가 하나님 내 자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뭐까지? 예. 그래서 엄밀히 보면 올려드린다 성공할 때는 올려드리고 실패할 때는 안 올려드리는 그런 것은 다 지금 덜 올려드린 거예요. 올려드린다고 했을 때는 성경의 정확한 모델이 누구요? 누구? 믿음의 조상 누구? 정확하게 올려드린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뭐까지? 생명까지. 네, 그러니까 다 올려드렸는데 90% 올려드렸는지 70% 올렸는지 다 정확히 봐야 돼요. 정직하게. 내가 지금 생명까지 올려드렸는지. 할렐루야! 어떻게 송혜진 집사님 자녀들을 생명까지 올려드리겠습니까? 아니면 50%만 올려드리겠습니까? 좋을 때만 올려드리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주님, 내가 자녀들 생명까지 올려드리겠습니다. 죽이신 살리 누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요. 살리면 주님 감사합니다. 성공하면 주님 감사합니다. 또 잘하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네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주님이 덕크덕 병이나 주고 이제 불치병이나 걸리게 하면 주님 올려드렸는데 왜 이래요? 그러면 뭐예요? 네가 언제 올려드렸냐? 주님 그러신다고. 할렐루야. 재밌죠? 김명희 집사님 재미있어요 없어요? 올려드릴래요 안 올려드릴래요? 자기 자식을 누가 얼마나 애지중지 아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세상에. 다 올려드려야 돼. 응? 올려드렸어요? 온유도? 또 큰아들 동원이 올려드렸어? 생명까지? 진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진짜 생명까지 올려드린 사람은 자요 그때부터 하나님 그때부터 역사하시는 거예요. 반만 올려드리면 아무 소용없어. 신년아 권사님 올려드렸어요? 민주? 올려드렸어? 뭐라고? 아직 예 그래요 감사해요. 예 저는 100%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라이브든지 3층이든지 1층이든지 주님 내가 100%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 만지셔요. 할렐루야. 정대순 권사님 나 보세요. 아들 올려드렸어? 벌써? 할렐루야 아멘 박수 아이고 이제 할렐루야. 살든지 죽든지 누굴까? 하나니까. 자, 오늘 끝나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내가 의인들은 성경 말씀을 보면 딱 보면 아이고 이거 어려운데요 주님. 성경 1189장을 딱 보면 말씀을 보면 먹은 대로 의인들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사람 의인들은 말씀을 볼 때마다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살려고 아멘 할까요 안 할까요? 아멘 이해가 안 될지라도 하여튼 다 아멘이 돼요. 근데 의인이 안 된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이 말씀을 좀 이용해 먹어볼까? 그럼 좀 수위가 좀 높으면 어떻게든지 이 말씀을 내 형편에 맞게 채택해 볼까? 오늘부로 싹 지워버리시고 나는 진짜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신구약 31,173절 말씀이 내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 내가 주님 말씀대로 원리대로 살고 싶은 마음대로 적용되기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자, 축복합시다. 신구약 말씀들이 다 당신의 삶 가운데 아멘 아멘 7번 아멘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용하지 않고 좋은 대로 채택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인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 이것이 의인들의 의인들.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영이 곧 말씀이라 그랬잖아. 여기 뒤에 나오면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영 이퀄은 뭐다? 말 이퀄 생명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런 말이, 여러분들 혹시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다고 했는데 기억나죠? 여기는 로고스겠어요? 레마겠어요? 그렇죠. 이 로고스는 귀한 선물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인용하라고 채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나 기도했는데 아까 네가 불복해도 네 하나님의 자녀고 또 뭐예요? 순종해도 하나님의 자녀고 다 각기 다른 뜻이 있으니까 그런다 그랬죠? 이런 것들을 내가 자 계시를 받았다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가만히 계시가 틀렸다 맞았다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제가 성경에 있는 이유들을 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런 것처럼 이 로고스는 내가 받은 말씀이 벗어나지 않는 틀, 프레임, 큰 틀을 제공해 주는 것에 아주 좋은 선물이고 실상에서 내가 살면서 너 술 먹어라, 담배 피워라, 마약해라, 음란내라, 사기쳐라 이런 것들 많은 것들은 성경에 있어 없어? 없어도 다 알아서 해 안 해? 하죠?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면 레마예요 레마.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런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미안하지만 이 시대에 성령을 받지 않고 성령 없이 자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다 쓰러집니다. 다 쓰러져요. 그러나 미약하고 연약하지만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이요 생명이라. 그런데 제자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6장 66절을 보니까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역시 계시를 받고 교통해서 신앙생활 해야 된다. 그러면요 종교적인 사람들은 떠나갑니다. 그런 게 어디가 있어. 그런데 맞다. 그런 사람들은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떠나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예수 믿고 돌아오는 길밖에 없어요. 생명으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베드로가 잘한 일 중에 하나가 6장 68절에 주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늘 허물과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런 또 장점이 있었더라. 자, 시편 33편 6절 말씀, 시편 33편 6절 말씀에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사실은 창조신앙이 아주 중요합니다.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데 이 말씀이 믿어지면 사실은 얼마나 좋은 신앙 고백인지 모릅니다. 믿어지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두셨는데 나라와 민족의 열방을 사상을 계획들을 무효케 하실 수 있어 없어? 왜 무효케 하실까? 그런데 나 맛 좀 봐라 하고 무효케 하실까? 아니죠. 돌아오라고. 내가 내 사랑하는데 너네들 그렇게 계획하면 안 돼. 내 계획대로 해야지. 내 사상대로 해야지 인류가 발전하고 건강하고 병 안 들고 죄를 몰려고 그러지. 너희들 계획대로 하면 그거 다 죄야. 너희들 동성애법 통과하고 너희들이 또 무슨 바벨탑 세우고 너희들이 이 뭐 방역해서 뭐 예배 금지하고 이런 건 다 죄야. 돌아와야 나한테 돌아와야 돼. 그러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상식적으로 말씀드려 앞으로 창세기도 많이 나올 건데 창세기는 무에서 유를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만델레야 나와라, 식물대로 나와라, 동물대로 나와라 이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은 바라라고 합니다. 교차적으로 쓸 때도 있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은 세상에 잘 안 믿으시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실 것 같은 믿음을. 세상에. 할렐루야.
이것이 믿어지면 이제 이것이 부활의 영인 건데, 아, 나도 죽어도 그러나 내 안에 영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살리시는구나. 그것이 믿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유에서 바라라는 것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는데, 그 뒤로 보면은 아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또 창조하시니라, 만드시니라, 세우셨다, 오늘 뭐예요? 지었다, 지었다, 이런 말들이 다 무슨 말이냐면은 아싸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했고 지었고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바라, 아싸, 야차르. 이거 있었는데. 야체르에 바라, 아싸, 야체르, 야차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창조했다, 지었다 이런 게 있는데, 바라는 무에서 유를 크게 보면, 그 다음에 이 식물은 식물대로, 동물은 동물대로, 사자, 소, 곰 다 있죠. 각가지 종류대로 내는 창조를 아싸라 그래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또 뭐 호랑이 중에서도 뭐요? 시베리아 호랑이, 아니 우리 호랑이 잘 안 봤으니까 소 중에서도 얼룩소, 또 흰소, 젖소, 또 다 소가 있죠. 그 안에 한 동물 가운데에 또 여러 가지 구분되는 것이 야차리예요. 그러니까 바라도 있고 아사도 있고 야차리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다 이 모든 것들을 종류대로 시가진대로 다 이 모든 것들을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지으셨더라.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리고는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의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셨도다 라고 했어요. 세상에 하나님 입이 얼마나 큰지 그 기운으로 이루셨도다. 하나님 이 기운, 여기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람을 영으로 창조했었던 이 루아흐예요. 루아흐. 호흡으로 후 하고 창조했던 그것이 하나님 입김입니다. 호흡. 그래서 바닷물을, 이 37절에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지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답은 경외하고 그로부터 지혜로 나온 그 지혜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임금이, 한 나라의 임금이 그랬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안 그래? 아니, 한 나라의 임금이, 그러면 한 지역에 우리 145만 내지 50만의 광주 시장님이 제일 높으신 분이 창조자 하나님 의지하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우리 광주 시민은 복이 되는 거라고.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뭐 이 정책 저 정책 많이 해줬네, 돈 줬네, 안 줬네, 또 뭐 풀었네, 금지시켰네, 다 어떤 것보다도 뭘 해야 광주 시민이 제일 복이 되겠어요? 시장님이 성령 세례 받는 복이 됩니다. 대한민국이 지역별로 차별을 없애고 또 무슨 정책을 하고 공정하고 불공정하고 또 혜택이 있고 없고 다 무슨 이 자유민주주의 사랑 실행했네, 공산주의 이념을 실행했네, 또 서로 분배를 했네, 다 했어도 그보다 더 대한민국이 복이 있으려면 뭐 하면 되겠어요? 성령으로 세례받으면 제일 복이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을 세례받은 사람은 알게 모르게 사상과 계획을 다 위로부터 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좀 부러운 것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 선전 좀 하기, 그가 다 잘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선전을 좀 하겠는데 봐보세요. 그 미국에 가면 저도 가보고 싶은데 언제 개를 넣어서 한번 가봅시다. 농담이고 개가 아니라 저거 무슨 그 뉴욕 사우스 무슨 주더라? 예, 거기 한번 띄워줘 보세요. 요청한 자료. 사우스 다코타 주라는 데가 있대요.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사우스 다코타주? 미국은 50 몇 개가 주가 있죠. 한 주가 우리나라 많으니까 그러죠. 듣고는 다 알고 계시죠. 사우스 다코타 주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러시모어 산이라는 큰 산이 있대요. 러시모어 산. 그랬는데 왜 안 나와요? 자, 여기 인터넷. 러시모어 산이라고 큰 산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이 45대인데요. 4명이 나와 있대요. 첫 번째가 일대 누구? 워싱턴. 두 번째가 이 두 번째는 그런데 거기에 큰 바위 얼굴에 나타나 있는 사진 중에 한 사람이 워싱턴, 3대 제퍼슨, 그 다음에 뭐 16대 링컨, 또 뭐 루즈벨트 이렇게 있는데
아직도 안 나왔네. 자, 봐보세요. 있는데, 그 앞에 가서, 이제 미국 대통령이 되면 보통 우리 현충원에 가서 이렇게 참배하고 그런 것처럼, 그런 것 좀 의례가 있는가 보더라고요. 러시모어산이래요. 자, 이제 가봅시다. 그런데 거기가 앞에 가서, 이제 기념책에 보통 대통령이나 시장님이 어디 방문하면 방문록 쓰잖아요. 그런데 그 방문록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쓴 줄 아세요? 모르죠? 제가 옆에 있었는데요.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았는데, 있었는데,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께 외에는 그 무엇에도 무릎 꿇지 않는다. 저는 대통령 정책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저는 이런, 대통령 이런 한마디가 저는 참 큰 은혜가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창조자, 최근에 그랬대요. 얼마 전. 우리는 그의 재임 시절에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무릎 꿇지 않는다. 축복합시다. 우리도 창조자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무릎 꿇지 맙시다. 이것은 한 국회의원이 아니라, 한 시장이 아니라, 한 나라의 대통령이, 우리나라는 어때요? 유교도 품어야 되고, 불교도 품어야 되고, 또 잡신도 품어야 되고, 각계각층이 무당도 품어야 되고, 기독교도 품어야 되고, 천주교도 품어야 되니까, 나는 예수만이 길이다! 라고 하는 대통령이 한 사람이 있었어, 없었어? 그런 나라에 살고 있다는 걸 알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모르겠어요.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사상이 지금도 대한민국의 사상과 사상들이나 체제들이 많이 묻어나 있어요. 그리고 자료에 보면은 그는 확실히 이 성령 세례를 받은 표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못한 점도 있지만 아무튼 그러나 분명한 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차이점이죠. 문화의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성령 세례 받은 자기가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나는 예수를 잘 믿어야 대한민국이 살 길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야, 지금 코로나가 덮치고 있는데 우리는 가서 예배를 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나는 성령 세례를 받은 대통령이라면 반드시 나는 그렇게 말할 있다고 봐요. 아니, 기껏해 5년이나 한 번, 두 번 해요. 8년인데, 자기 죽으면 또,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네가 대통령 때, 네가 대통령 돼서 뭐 하라고 했는데, 네가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지나간 일이지만, 우리 그동안에 김대중 대통령이 예수 믿었네, 또 이명박 대통령이 장로였네, 했네, 했지만, 김영삼 당연히 했는데, 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이 백성도 품어야 되고, 저 백성도 품어야 되니까, 이 백성도 품고, 저 백성도 품으려면, 제일 백성들이 귀중하고 사랑하며 천국길로 인도하는 것이 제일 큰 복이에요. 당신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다 그게 하는 것이 큰 복이에요.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제일 큰 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천국의 확신이 없어요. 그런 거라고요. 우리가 그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유약한 그 무능한 신앙 속에서 살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절망하고만 있을 거 아니냐? 우리도 그런 나라 대통령이나 시장님 가지면 좋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공정도 하고 분배도 하고 또 세금도 적게 물리고 아니면 또 사업도 하고 선진국이 돼서 하면 좋지만 그보다 더 큰 복은 내가 나라의 대통령으로 있는 지가 이 대한민국의 사람이 다 어디 가기를 원하게 정말 대통령이겠어요. 예? 천국보다 중요한 것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돼서 어떤 사람이 장로가 대통령 돼서 어떤 사람이 뭐가 돼서 했다고 했지만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래 안 그래요? 왜 이병호 유사님 광주 대통령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가지고 5년 하고 말 거 누가 너는 기독교의 대통령만 되냐? 불교의 대통령은 아니냐? 나는 불교는 우리나라의 백성 아니냐? 어디 천주교는 백성 아니냐? 아니면 또 이슬람 백성 아니냐? 품으려고 포용이다고 그렇게 말하겠어요? 아니다, 예수만 살긴다 그렇게 말하겠어요? 나는 알았어요. 내가 대통령 되면 그럴 거예요. 어디서 비난을 받아도 당신은 우리 무신론자들은 뭐하라고? 당신 내려와. 그러든지 말든지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하지. 그러든지 말든지. 만약에 진짜 의인
대한민국이 1000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100명, 100만만, 1000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100만만 성령 세례 받았어도 100만만 성령 세례 받았어도 만약에 대통령이 시장님이 대통령이 너무 큰가? 너무 욕심인가? 그래도 그래 욕심을 내야 돼. 대통령이 아니면 시장이 야 우리 광주시가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사는 길은 이 하나님만 믿는 것이다. 하나님께만 무릎 꿇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 경배하고 예수 믿으면 대한민국 선진국 될 수 있고 세상에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빛나게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말했는데 신앙 고백했는데 불교에서 불교 우리는 뭐냐? 무신론에서 야 당신 내려와라. 하든지 말든지 100만만 있으면 대한민국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성령 세례받은 사람은 100만만 있으면 대한민국 이기고도 나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역사에 저 대통령 말이 진짜였다. 그렇게 알게 될 거라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장이 되고 여러분들이 가장이 되고 여러분들이 책임자의 위치에 있다면 몇 명의 책임자의 위치에 있다면 오직 예수만이 살 길이다. 그 사람들이 비판하든지 말든지 왜? 비판은 잠시 끝나요. 비판은 멀미를 맞고 뭐 하야하든지 말든지 탄핵 당하든지 말든지 어디에는 영원히 기록된다. 하나님 나라에는 영원히 기록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대통령이 아니라서 나는 시장이 아니라서 아니에요. 내가 시장이라고 내가 대통령이라고 한다 해도 우리는 정말로 누구한테 물매를 맞을 각오를 하고 누구한테 쓴소리 들을 각오를 하고 누구한테 왕따 당할 각오를 하고 야 예수만이 살 길이다. 성령 세례가 너 영생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그 의인은 살아나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유해하면 너도 죽고 적당히 유교도 아우르고 이슬람도 아우르고 적당히 이 당군 종교도 아우르고 무신론도 아우르고 그래봤자 지옥 보내면 그 목회자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결단해야 됩니다. 예수는 생명으로 믿는 것이지 적당히 타협해서 믿는 것이 모두 품고 가는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어떤 면에서 부럽지만 우리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다면 나온 김에 하나 더 선전합시다. 나는 하여튼 자세한 건 몰라요. 그러나 인터넷에 이런 조사 나오는 건데 그를 돕는 그 부통령과 아울러서 트럼프가 개신교 목사들에게 안수받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처음으로 찾아봤는데 아무튼 안수받는 장면을 백악관에서 안수받는 장면을 한번 봐봅시다. 일단 한번 틀어놔 줘보세요. 소리 나온가 모르겠네. 예. Pastor Jeffress? Yes. Prayer? Let's pray together, may we? Yes. Father, your word says, if your people who are called by your name will humble themselves and pray and seek your face, you will forgive their sins and heal their land. Father, I thank you that we have a 봅시다. President Donald Trump. 자료는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각자 찾아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옆에 있는 분이 펜스라는 부통령이랍니다. 머리 하얀 사람 봤죠? 그 사람이 나는 몰랐는데 이번 기회에 내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아무튼 절실한 기독교인이라 그래. 부통령인데 어디 가는 공화당에 가서도 민주당에 가서도 어떤 정치 집단에 가서도 어떤 단체에 가서도 당신의 정체성이 뭐냐? I am Christian. 아니 부통령이 그러면 절에 가서 그러면 당신은 우리 저런 사람 뭐라고? 나같이 무신론 사람 어떤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라고? 물매 맞을 수 있겠죠? 또 비판받을 수 있겠죠? 저렇게 적절치 못한 발언을 할 수 있다고 봅니까? 한 사람이 잘했다고 봅니까? 비유 맞추는 것이 잘했다고 봅니까? 아니면 신앙 고백한 것이 잘했다고 믿습니까? 비유 맞추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비유 맞추기 때문에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그 사람이 진리에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 사람 자유고 나는 문매를 맞아도 나는 여론의 문매를 맞아도 나는 다른 사람의 비탄 맞아도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예수가 생명이다. 예수가 살 길이다. 당신이 믿든지 말든지 나는 예수쟁이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 뒤따라 이제 중요하지 않은 게 나는 보수주의자고 보수주의자며 나는 공화당원이다. 그것은 나라와 민족 간에 그런 것이니까. 그러나 첫 번째가 그래서 그 사람은 나는 트럼프가
어떤 무엇보다도 파트너로. 트럼프가 나는 몰랐는데 부통령을 서로 안 하려고 했다 그래요. 아니, 부통령 파트너로. 왜? 워낙 괴짜같이 생겼으니까. 소문 많이 났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어떤 주지사였는데 내가 당신 파트너가 되겠다 해서 나는 알게 모르게 저 사람 공이 크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트럼프가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 나는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 잘하든지 못하든지 나는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 축복합시다. 당신이 잘하든지 못하든지 기도할 수 있는 파트너를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잘할 때만 기도가 아니라 못할 때만 기도가 아니라 당신이 잘하든지 밉든지 어쨌든지 간에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파트너를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니까 그런 20사람이 있어서 오늘날 트럼프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구나. 나는 그것을 봤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처럼 트럼프 얼마나 괴짜가 많아요. 우리나라 안 좋은 소식만 많이 전해주잖아요. 그런데 1995년도에 이미 국회에서 예루살렘의 수도는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라고 결정했는데 아무도 그것을 실행하지 못했대요. 95년도에 세계에서 최강국의 미국이 국회에서 그것도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했는데 아무도 그것을 실행을 못했어. 그런데 괴짜 누가? 트럼프가 옮겨라. 신앙에는 괴짜가 필요합니다. 무모해잖아. 전 세계가 어떻게 지금 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를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선포했는데 이스라엘만 심정적으로 그걸 갖고 있고 다윗 때부터 그걸 신앙을 갖고 있고 그걸 다 들고 일어나기 위해서 전 세계가 다 반대했죠. 왜? 반대가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정말 진리다. 그것이 맞다 싶으면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2년 전에는 막 들썩불썩하고 전쟁이 나냐 어쩌냐 서로 하는 거 다 들어봤죠. 뉴스 들었죠. 근데 2년쯤 지나니까 지금 어때요? 별로 누가 말하지 않습니다. 결국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자기 업적이에요. 결국 하나님 앞에 그거 자기 공로인 것입니다. 오바마가 경선할 때 나 지금 나쁜 점이 없단 말 그런 말 아니에요. 오바마가 경선할 때 여러분들은 트럼프보다 훨씬 더 신사적이에요. 오바마로 경쟁할 때 오바마는 이슬람 표를 얻기 위해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못했대요. 그리고 한 말이 할러데이 뭐라고 했는데 메리 할러데이인가? 아니 뭐 즐거운 하여튼 할러데이 그럼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무슨 좋은 공휴일 그렇게 썼는데 트럼프가 나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이 되기 전에 대통령이 돼서 이제 했단 말이 아니라 대통령이 되기 전에 했으면 또 얼마나 많은 반표가 나오겠지. 당연하겠죠. 당연히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나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메리 크리스마스를 말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근데 다 안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 몰라. 진짜예요. 그때 상황 봤죠? 다 전 세계가 거의 누구였어? 힐러리였어요. 두 귀가 있으면 다 들었어 안 들었어? 정의원 지사님 그때 힐러리라고 했어? 트럼프라고 그랬어? 힐러리 소식 있었죠? 다 힐러리, 나도 힐러리인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누가 됐어? 어떻게 됐는지 나도 몰라. 할렐루야. 우리는 역사에 좋게 기록 안 돼도 돼요. 어디에 좋게 기록이 돼야 돼? 하나님 나라에 제대로 기록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당신의 신앙 고백이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인생까지 100년도 와서 하는데 세상이 기록돼봤자 사람은 호랑이 가죽 남기고 사람이 이름을 남기는데 세상의 이름은 몇 년도 기록돼봤자 10,000년도 기록 안 돼. 그러죠? 10,000년 기록된 사람이 어디가 있어? 안 돼.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1000년 만년 영원히 기록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자, 오늘 여기까지 보는데, 시편 33편 9절 같이 시작.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이 말씀과 어울러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만 붙들면 세상 사실 인생 끝 아닙니까? 게임 이스 오버 아닙니까? 아니 누구를 붙잡겠어?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전능하신 그분을 붙잡자 하면 누구한테 가서 뭐 하고 살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코로나 잘 왔어요. 알곡과 이 가라지를 가르고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이 어느 정도 척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이 미미했다 그런 사람은 더욱더 부축해서 하나님 붙들고 나가면 되는 것이고 내가 그래도 투철하게 좀 신앙 고백하며 살아왔다 그러면 더 풍성하게 신앙 고백하고 할렐루야! 자, 코로나19가 당신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힘과 능력과 용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거기까지 하고 찬송 586장 하는데 실제 중요한 것은 시편 33편 10절이에요. 다음 주에 진짜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3탄 진짜를 기대하면서 우리 더욱더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